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 입의 집승과 관한 경고라. 자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달아나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함께 읽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30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한 내용,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그 원인이 1절과 2절, 1절 하반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애굽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면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말에 수많은 온갖 금은 보화를 지워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유대의 고관들 또 지도자들이 그 땅을 지나 황무한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서 불뱀이 나오는 그 땅을 지나서 출애굽의 여정을 갔는데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험난한 길을 지나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둘러싼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애굽과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 힘을 모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수치. 또 수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애굽의 그늘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헛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7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는 내용은 과거 우리가 출애굽할 때 등장했던 그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87편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이라는 의미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폭풍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폭풍우라고 하는 뜻이 폭풍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위세당당하고 그리고 위협적이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위용을 자랑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요, 그리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재물을 등에 지고 불뱀이 나오는 그 땅을 거슬러 내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성경의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힘을 입어서 그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소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삼각주에 자리 잡은 땅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시작한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힘을 입어서 그 땅을 떠나서 불뱀이 나오는 광야길을 통과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거슬러서 다시 내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영적인 불모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버렸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두었던 그 나라에 손을 뻗쳐 그들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걸어가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불뱀이 나오는 그 땅을 거슬러서 다시 이집트에 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출애굽 세대와는 다르게 훨씬 더 미래 세대고 출애굽은 이들에게 있어서 훨씬 전에 있었던 역사지만 이들이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런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참으로 큰 죄를 다시 한번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가장 강력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 또 그들에게도 내려가는 것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를, 이 신앙의 문제를요,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사실은 결국에는 수욕이나 수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정한 도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선명하게 알면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이사야 55장쯤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떤 선언을 하냐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그들에게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황들, 두려움이 그들에게 죄를 만든 거거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죄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다 보면 두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만들어줘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동적인 의도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뭔가 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현실적인 고통과 또 슬픔,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더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그저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쏟고 그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안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먼저 믿음을 고백할 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또는 어리석은 시도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거슬러 왔던 구원의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들 건강 주시고 하나님 바람이 불고 또 기온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얼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또 목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